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27편입니다. Psalm, Old Testament, Psalm chapter 27, verse 1 to 6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번갈아 한번 우리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가 내 머리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여호와께 청하였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슬럼프를 자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성화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돼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 때론 슬럼프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큰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탈진 현상이 일어나서 저 부엘세바까지 주랭랑을 치고 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였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들도 슬럼프가 오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요? 슬럼프 기간을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나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고 싶어 합니다. 좀 다른 사람이 봐도 저분 정말 신앙대로 잘 살려고 하는 성령 충만하신 그런 집사님이신데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시다.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만 실제로 내 신앙의 이 여정을 보면 확신과 회의가 교차하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늘 교차가 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그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오히려 덮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또 이미 수요 강해 때도 한번 말씀을 다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실 평생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한의 전쟁터에서 보낸 그야말로 백전노장입니다.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황 속에서 극한의 전쟁터에서 보낸 그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절실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렇게 선진들이,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슬럼프를 잘 탈출하고 그 번아웃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는가 살펴보시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청하였는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빌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지금 현재 있는 내 그 영적인 심각한 상태, 아니면 내 슬럼프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회의가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에게 확신과 회의가 교차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집에,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시편 27편을 한번 펴시고 전반부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이 1절, 2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 그랬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은 과거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갑자기 그 앞에 2절에 보면 나타나기도 하고 그를 치고자 진을 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빛과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어떻게 해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확신, 이런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바라는 이 한 가지 일,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생을 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소원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니까? 뭐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땀 흘려서 그렇게 나가서 일하십니까? 그러면 뭐 밥 먹고 살아야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정말 잘 살고 앞으로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교회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뛴다 그렇게 다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그 곡식을 쌓아둘 곳조차 없었어요. 너무나 곡식이 많이 나오니. 그래서 궁리한 끝에 창고를 허물어서 다시 더 크게 짓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느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평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속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인조이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없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뉴욕에서 죽으신 분도 계시고 또 병 가운데 걸려서 많이 고통을 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 아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제 동기 목사 사모님은 코로나에 실제로 걸려서요, 굉장히 그 고통이 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냐고 그렇게 아마 물어봤더니 이런 감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한테는 물어보지 마라, 내가 볼리비아에서 다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대답을 했어요. 이 산소 결핍증에 걸리면요, 이 가슴이 너무, 그러니까 숨쉬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산증은 이 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막 머리가 정말 부서지는 게 여러분 그냥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 주위에 사실 그런 병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엄청난 불행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소원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렸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간절한 이 소원은 사람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뜻입니다.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지만, 물론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는 분도 의외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은 레위인처럼
성전에 상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성전으로 가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성전에 그 가 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뭐 맨날 집에만 있고 교회 오지도 않는데 이것도 나한테 주는 말씀 아닌가? 이 교회에서 나 오늘부터 텐트 치고 나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라 그럴 거예요. 어디서 샤워하시려고 여기서 오십니까? 제가 이제 슬리핑백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성전에 머물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성전에 뭐 스테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육 간에 언제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견눈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요새 우리 경배와 찬양하시는 우리 형제가 이 직장에 취직해서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데 항상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왜냐하면 내가 그 노래는 기억을 하는 게, 이거 한 번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참 기억이 나는데,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고 하기 싫어요. 그 좀 따라서 하고 그러는데, 할 때는 좀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잘 나오는 사람을 내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됐어요. 안 해도 돼, 안 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고,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 내 이웃 가운데 실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곁눈질 하십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데 왜 그렇게 낡은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본인은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온 사역을 그 한 가지에 집중하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다 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니네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잠만 자냐고 블레임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본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다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채우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내 마음의 성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치 않은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거를 모릅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돼 있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새 부대가 되려면은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 즉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을 얘기하세요. 침 튀기지 않을 정도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삽시다.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
환난 날에 초막과 장막 속에 숨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이 5절을 이끄는 히브리 말은 키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분의 초막과 장막과 높은 바위 위에 두시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환난 날은 원수들이 시인을 공격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초막은 강렬한 햇빛을 가려주는 덮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덮개로 시인을 가리셔서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말씀 120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양들을 습격하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목자들의 툴입니다. 무기나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행로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매일매일 정말 감사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요, 엄청난 이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조그만한 비즈니스, 그다음에 뭐 큰 기업 할 것 없이 지금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잡이 별로 없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엄청난 지금 뱅크럽시 하는 그런 큰 기업도 많고요. 하려고 하는데도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이 미국에서 괜히 그냥 뭐 그런 보조금들을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 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목자이기에 양들 앞에서 맹수를 때려 눕히시는 분인데, 양들은요 맹수와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맹수하고 싸워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IQ가 2000이라고 얘기했죠. IQ 몇이? 2000까지는 안 가죠. 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마귀는 아예 아킬레스를 너무 잘 알아요. 아, 얘는 돈에 약해. 아, 얘는 성적인 거에 약해. 아, 얘는 명예가 약해. 아, 얘는 뭐가 약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아킬레스 여러분 볼 차는 축구하는 사람도 알아요. 한 대 걷어차면 그거 한 대 맞으면요 몇 달씩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은 맹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 갑주를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설사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업하시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한번 찬찬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거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됐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려갖고 곧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보호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께 다윗이 어떤 소원을 청하였느냐 하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린다 그랬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내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시인을 보호한 결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되고 드디어 자신의 머리를 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를 든다는 것은요,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승리를 이제야 확신하면서 그 표시로 자신의 머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슬럼프가 없겠어요?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수많은 전투와 모함과 또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백전노장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한, 정말로 이 사람이 과연 영적 거장인가 하실 정도로 탈진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탈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슬럼프를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겼는지를 다시 똑바로 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현실적인 문제만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슬럼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슬럼프가 왔는지 조차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교회 끝나면 또 뭘 해야지, 뭘 해야지. 이게 뭐 그냥 연달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장래 문제, 진로 문제.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목사님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러고 젊은이들은 왜? 환상을 본다 그러고 그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한숨을 쉬고 짭이 없어요. 자녀들은 무슨 예언이에요? 게임만 하고 무슨 뭐 예언이야 예언은 게임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있고 늙은이들은 죽을까봐 걱정하고 뭐 병들을까봐 걱정하고 꿈을 꾸는 뭘 꿈을 꿔요. 이게 다 현실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간절히 청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과 준비된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는,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심령에는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목사님 성전 사지도 않았는데 뭐 성전 이전 뭐 그렇게 흥분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속으로. 저는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일단 다 하나님 건데요. 그래서 저는 성전을 저한테 주신 걸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어저께 벌써 다 키카페를 우리 다 했어요. 여러 명 드릴 거를 다 카페를 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성전이 우리 교회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첼로도 하고, 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곳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역사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작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크고 뭐가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성령으로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기만 하면 내가 지금 초막이라도 가난할지라도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2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을 수많은 정적과 대적이 그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극한 상황에서 번번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 정적들을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너와 나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를 대적하는 영의 세력에 공격을 받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청하였던 그런 귀한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환난 날과 초막과 장막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늘 삶 가운데서 슬럼프도 있고 탈진 상태도 있고 많은 스트레스로 견눈질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